9편 여섯째 재앙 때 발생되는 야곱의 환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중요한 부분이 이 사건이었던 것을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7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자, 여기에 아멘.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소돔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소돔의 결과가 멸망. 멸망이죠. 그쵸? 그런데 무엇으로 멸망을 받았어요? 유황불과 유황불이죠. 유황불은 이 불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 그죠? 그 다음에 애굽이 왜 나왔을까요? 애굽이 마지막 때 출애굽할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났었습니까? 애굽의 애굽도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 예, 또 죽음이죠. 그죠? 그다음에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결론은 또 못 박히시는 거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다는 거예요? 돌아가셨다는 거요. 아멘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까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구속의 구속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속의 대경륜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이해하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는 그 관점은 그게 맞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원 내용이 뭐냐면 그 영광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는 하나님의 아들 같으면은 영광으로 오셔야 된다. 빛으로 옷을 입은 재림 때의 상황을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영광 선포하는데 영광을 등진 자들이 반대한 그 원인이 영광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영광군데 우리는 전체적인 예언의 신을 우리는 이걸 파악하면은 이걸 지금 재현될 거 아닙니까? 구속의 대경륜의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면 또다시 초림 때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등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뭐냐면은 영광이고요. 그 다음에 소돔이 멸망할 때도 영광이었어요. 영광 가운데 있는 불이었고 애굽이 출애굽할 때 장자들을 다 죽게 한 거는 뭐 때문에 그랬냐면은 예수님의 피가 사실은 영광하고 직결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영광의 하이라이트예요. 영광을 드러내는 것의 가장 큰 사건이라. 그 왜 그러냐면 두 번째 칸에서 첫 번째 칸의 휘장이 예수님의 몸인데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찢어졌거든요. 그 찢어졌는 게 바로 뭐 때문에 찢어진 결과가 뭐냐면 영광이 통화됐거든요. 그래서 애굽의 6월절 출애굽할 때 피를 문설주에 발랐지만 피는 동등하게 피가 곧 무엇을 의미하나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의미하는데 십자가의 중심이 뭐냐면 영광이라고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빛의 옷이 물러가 버렸고 지구 환경에 비쳤던 하나님의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 직접적인 에너지가 물러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단 말이죠. 이 내용이 전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그 시체가 큰 성에 있다는 14만 4천인들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큰 환란이니까 여기에서 활동하는 분들은 14만 4천인들인데 여기에서 뭘 받냐면 야곱의 환란을 받는데 왜 야곱의 환란을 받느냐 하면 안식일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지켰어요.
근데 안식일은 무엇이 핵심이냐면 창조가 기념일이 안식일이잖아요. 그 창조는 무엇으로 했냐면 영광으로 했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시체를 하는 거는 사형 집행까지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시체가 큰 성길이 있었던 이 14만 4천인들이 사형 선고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죽은 목숨이라 사실은 살아있지만 그래서 이분들도 다 무엇 때문에 이래 됐냐면 안식일 지키는데 안식일에 지키는 거는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죽음의 사단의 쪽으로 가게 되면 인생도 죽고 영생도 죽고 다 죽는 게 사단의 사상을 따르는 건데 이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영광을 지구에 차단된 것을 개통시킨 것처럼 그것을 한 분들이라서 뭘 했냐면은 큰 성이란 지구죠. 이 큰 성의 지구 동서남북 세계 각처에 14만 4천들이 죽은 목숨으로 있더라는 겁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이에요. 자,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환난은 개개인이 받는다. 교인들 개개인의 믿음은 이 내용의 말씀이 너무 좋네요. 개개인의 믿음. 지금 현재 우리가 그 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지만 부인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남편이 그냥 덤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부모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고 해도 자녀가 그냥 공짜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뭐 금방 태어난 아기들이 이때 태어나서 자기가 아주 어려서 사상이 바로 이렇게 어른들처럼 이렇게 하지 못할 때는 부모들한테 관계가 있다 이랬지만 그렇다는 거죠. 여기 교인들 개개인의 믿음은 마치 세상에 아무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참 너무 좋은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은 1대1이에요. 하나님과 개개인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지금 현재 여기에서 작은 har론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서 결정짓문도 또 여기에 가가지고 야곱의 하나를 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는 자기가 그 구원에 관해서 기도하는 거는 개개인이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내가 하늘나라 가려면 내가 공부해야 돼요. 누가 뭐 옆에 사람 해주면 내가 뭐 어쩌고 그게 아니고 학증. 이거 전부 다 왜 그러냐면 이 지구 전체가 원래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기 전에는 직접적인 에너지가 하나님의 빛이고 간접적인 에너지가 태양빛이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영생가는 빛을 싫다 하는 게 선악과 먹은 거잖아요. 그 물러가고 나니까 태양빛만 비치는 지역인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이제 우리 인류를 하나님의 통치권이 여기는 상실된 지역이잖아요. 그랬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주를 유지하는데 계속해서 한 곳에는 아이고 아파 또 내가 뭐 죽겠다 일렸습니다 아이고 다리야 이런 지역을 계속 보고 살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영광을 넣어가지고 6천년 대 프로그램에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의지인데 사단은 이 구속의 대경륜 예언하는 거를 계속 차단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기간이 6천년 끝이라는 것이 예언이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이 제도는 인류의 구원 제도라고 그렇게도 그 명칭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사빗이 1143쪽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때 모두가 한 곳에 있지 않다. 그들은 별개의 무리를 이루어 세상의 모든 곳에 흩어져 있다. 그리고 그들은 단체가 아닌 개별적으로 시련을 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은 홀로 시험을 견뎌야 한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다 14만 4천이네 마음은 들고 싶죠? 네. 원이죠. 근데 가능해요.
이 시대 사람들은 가능해요. 이번에도 우리나라에도 참 우리나라는 주고받은 나라라고 우리가 늘 그 참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그냥 가평에도 막 그 뭡니까 금 뭐지 창고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다리 위에 떠 올라와 있더라고. 와, 참 기가 차더라고요. 그리고 뭐 산청에도 지금 난리 났죠. 산청에도 참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도 참 완전히 제외된 지역은 아니고 문제가 온다 하는 것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렇게 하는 읽었는 우리 이 교훈의 말씀이 우리 시대에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나 하면 지금 현재 큰난난 작은 난난 이 사건이 마지막 예언이잖아요. 6천년 예언 중에서 마지막 예언인데 이 예언을 우리가 맨날 주구장창 공부하고 머리에 새겨서 이때 가면은 누가 여기 가면은 아무 도움이 없어요. 성령도 떠나갔고 또 개개인이 서야 될 때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인을 받은 사람들은 통과하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지만 육신의 몸을 쓴지라 우리가 머릿속에 늘 하나님의 위로하에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많이 채워져야 된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하룻밤 사이에 침묵 시리크하지만 태연하다. 근데 이분들은 14만 4천인들은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가지고 또 우리가 생각을 그래 하잖아요. 이렇게 힘들다가도 가만 생각하면 맞아. 하나님께서 이때 이렇게 해주신다 했어.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또 들 때는 고민이 많이 되지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보면 또 태연해지고 참 어서 뭘 해야 되냐면은 날짜 시한 선포될 때에 14만 4천인들이 완전히 빛을 옷을 갈아입어야 그때서야 이제 안전한 옷이잖아요. 우리가 우주복 했을 때 거기 우주복의 내용 나왔죠. 찬란한 옷, 안전한 옷. 이 안전한 옷이 죽음을 면한 거잖아, 이제는. 그렇게 돼야 마음을 놓지. 그전에는 그래도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그렇죠. 살아남는 이 406쪽에 보면은 나는 문서를 보았는데 그 사본이 온 세상에 전달되어 성도들이 만약 저희의 특정한 신앙과 안식일을 버리고 주일 중 첫날을 지키지 않으면 특정한 시기 이후에는 저희를 죽여도 무방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환란의 때에도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심하고 하신 약속을 의지하면서 여기 나오네요. 평안하고 태연하였다. 여기에 문서라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셋째 대접을 쏟을 때 사형 선고를 내린다는 확증하는 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기간을 정해줘서 이때쯤이 이제 기간이 얼마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이면 한 달, 뭐 보름 뒤면 보름 뒤 어느 날짜를 정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번에 이렇게 이제 법이 통과됐지만 20일 뒤면 20일 뒤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날짜가 나올 거 아니에요. 8월 20일에 예를 들어서 셋째 대접이 쏟아졌다 이러면 20일 뒤면은 그 날짜가 되면은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는 이런 내용의 문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그 사본이 온 세상에 전달된다. 온 세상에 전달된다는 거죠. 요즘에는 뭐 진짜 문서를 들고 다니는 것보다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서라고 기록되었지. 요즘에 온라인상으로 그냥 다 알려지잖아요. 그죠? 휴대폰이 우리 이제 옛날에 신문이라 요새는 신문이 휴대폰이잖아요. 다 전달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만약 자기의 특정한 신앙과 안식일을 버리고 예, 특정한 신앙이 또 뭘까요?
특정한 신앙. 신앙은 신비한 지남침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신앙은 하나님의 뭘 가리킨다? 영광. 아멘입니다. 신비한 지남침이 지남침은 남북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남북을 가리키듯이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킨다. 특정한 신앙이 영광이고 영광으로 비롯된 것이 뭐냐 하면 예언이에요. 예언. 늦은 비를 받는 것도 어느 가운데서 늦은 비를 받는다고요? 영광 가운데서. 이게 이제 특정한 신앙을 한 결과가 이 13만 4천들이 이마에 빛이 나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특별한 자들이 되잖아요. 그죠? 한시기를 버리고 주일 중 첫날을 지키지 않으면 특정한 시기 이후에 그래 이게 정해졌다는 거죠. 여기에서 예를 들어 8월 10일에 선포됐다. 이러면은 예를 들어 20일 뒤에 사형 집행 기간이다. 이게 특정한 기간이는 거예요. 그러면 10일에서 20일부터는 30일, 8월 30일에 사형부터 사형 집행 들어갑니다.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여기에 보면 특정한 시기 이후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시간까지 시간이 아니라 날짜까지 이렇게 정해졌다. 시기까지 정해줬다. 이 말이죠. 이건 예를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런 거는 8월 뭐 이런 거는 연애시는 없습니다. 저희를 죽여도 무방하다는 것이었다. 무방하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의 혜택을 절대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 환난 때에도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신 약속을 의지하면서 평안하고 태연하였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그 기록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기도를 드렸을 때 땀하고 피땀을 흘리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확증해 주셨죠. 그 뒤부터는 태연하셨어요. 왜 확증?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여기에 끝에 가가지고 그들이 또 기도 드리잖아요. 그들 드리는데 기도의 대가가 뭐가 오는 거죠? 영광이 임하잖아요. 그렇죠? 영광이 임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날짜 시간 선포될 때가 영광이 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가브리엘 천사 올 때 그 밤이 캄캄한 밤이 아니었잖아요. 그 자체 가브리엘 천사도 빛으로 옷을 입은 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에너지까지 공급해주는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었다. 그러고 나니까 뭘 하나 하면은 진짜 안전해져. 약속을 의지하면서까지는 빛으로 옷을 안 입었지만 이제 꼭 그렇게 될 것을 아니까 평안하고 태어나였다. 우리가 지금 현재 아직까지 13만 4천인에 들지를 않아도 야곱의 환란 준비한다 하고 미리 지금 야곱의 환란을 미리 맛을 조금씩 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말씀이 우리가 확실하게 인지가 되면은 그 마음고생은 훨씬 줄어들 것으로 생각돼요. 똑같은 13만 4천인이지만 많이 두려워하는 분도 있을 것 같고 그게 뭐냐면 내가 생각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강력하게 도와주신다는 말씀이 나한테 얼마나 많이 있느냐 차이가 있을 것 같다고요. 그건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때 준비하라는 것은 예언 말씀을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쟁투 635쪽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법률상 보호가 제거되면 하나님의 율법이 더 위의 법입니까? 인간의 법률이 더 위의 법입니까? 법이 하나님의 법. 아멘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일요일 휴업령이 내려서 사람들을 이렇게 일요일을 지켜야 하지 않는 자들은 사형을 내리려고 하는 이 법이 이기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이 이기더라고요.
자, 여기에 보면은 여섯째 대접을 쏟을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 시간이 선포될 때에 무슨 법이 내려왔을까요? 여기에서 무슨 법이 내려왔을까요? 우리 십계명 위의 법인 무슨 법이 내려온 거예요? 영광법. 아멘입니다. 날짜 시간 선포하는 게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영생자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법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과 생명 수 합쳐진 것이 영광이잖아요. 이렇게 될 때에 그 법이 내려오면은 인간의 법으로 죽이려 하던 것에서 해방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주법을 수보하는 자예요. 보존하는 자라고. 그리고 영광보존자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우주에 파괴돼 우주에서 영혼을 파괴시키는 지역의 법을 안 지키고 그 법, 십계명은 지켜야 되지만 그거를 갖다가 인간이 하는 법률 말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존중하고 그 법을 이 지구에 계속 유지시키겠다는 무너진 데를 수반, 우리가 무너진 데가 뭐냐면 영생이 무너진 지역이 지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영광 보존자고 14만 4천인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14만 4천인들은 여기에 사형 선고를 내려도 목숨 걸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예요. 지구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자들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받자와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늘의 뜻이 주기도문을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기도가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지구에도 영광이 임하는 것은 7천년 끝이고 6천년 끝에는 그 영광을 보존한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거를 그 법을 항상 수보 무너지지 않도록 요 지구에 다 지금 현재 사단의 그 통치권 안에 들어갔는데 이 14만 4천인들이 끝까지 그거를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자들에게 인간의 법률상 보호가 제거되면 여러 나라에서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운동이 일제히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지금 6천년 동안 대쟁투의 그 핵심이 뭐냐면은 법이잖아요. 법. 하나님의 법을 지키느냐. 지구의 법은 죽이는 법이고 사단은 죽게 하는 법이 영혼불멸설이고 하나님의 영광법은 모든 죽어가는 자들에게도 다시 살게 하는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이 영광법이잖아요. 이 두 법이 쟁투라. 이것이 어디서부터 했냐면 셋째 하늘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의 통치권을 넘어다 본 사단이 하나님의 법을 빛을 등진 것이 범죄, 죄가 됐다는 게 하나님의 빛을 등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 못 가죠. 하나님의 빛을 거절하게 되면은 태양빛만 비치는 지역에서 살다가 우리 사람이 죽더라 아닙니까? 그죠? 법령으로 정해진 기간이 가까워오면 사람들은 그 미운 종교단체, 이제 이해가죠? 14만 4천이라는 단체명이에요. 여기에서 참 그 말씀이 나오네요. 여기에 보면은 이때 당시에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도 포함되지만 지구 전체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돼요. 그런데 영광을 포함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방인들도 안식일 지키고 불교인들도 이거를 그 기별을 이해하면 우주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법을 이해하면은 14만 4천인이 되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게 이제 다시 말하면 영광 우주를 지구를 바로 세우려 하는
창조를 한 원칙인 영광을 포함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뭐냐면은 여기 마지막 14만 4천인들의 무리가 되는 거예요. 14만 4천인들은 11시 일꾼들이 나오는 거는 재림교회 기존 재림 성도들 이외의 사람들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새천사 기별 1260일 동안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들이 다 뭐가 되냐면 이 기간에 들어오는 자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십계명 위의 법이라는 거죠. 원본, 십계명의 원본이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자들에게 인간의 법률상 이제 여기 13만 4천인들이 왜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지 이건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다가 그렇게 된 거죠. 여러 나라에서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운동이 일제히 일어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법령으로 정해진 기간이 가까워 오면 여기에서 법령이 여기 해서 이제 가까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그 미운 종교 단체를 건절하고자 공모할 것이다. 모의한다 이 말이죠. 모의. 그죠? 단체 이것이 중요해요. 늘 13만 4천인들은 뭐 실순위 상순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징이라 하면은 우리가 숫자가 더 많을 수도 있고 13만 4천인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활동 여하에 따라서 수가 달라진다. 그렇게 나오는 영감의 말씀 우리 그때 봤죠. 그래서 2만만이라 할 정도로 숫자가 있는데요. 단체입니다. 단체. 그래서 건절하고자 공모할 것이다. 그리하여 하룻밤 사이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해서 반대와 책망의 소리를 완전히 침묵시켜버리고자 결정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하룻밤 사이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해서 여기죠. 여기 여섯째 대접 당시에 결정적으로 그냥 우리가 그냥 갑자기 습격해가지고 타격을 가하자. 이거는 죽이자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반대와 책망의 소리를 완전히 반대와 책망이 뭘까요? 반대와 책망의 소리는 뭘까요? 계속해서 안식일에 대한 기별이 나오고 뭘 했다? 너희들은 잘못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라. 이런 책망의 소리를 이제 듣기도 싫은 거예요. 계속 책망을 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사람을 태우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나고 그 다음에는 또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막 이런 거를 계속 선포하니까 듣기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침묵시키는 사형을 집행하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